창세기 26장 1절 말씀인데요.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들었는데 수식어가 또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에 이어서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말씀 이전의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죠. 그리고 또 흉년이 들매, 이 또 흉년은 이삭의 때에 든 흉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민족의 복과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복을 주시겠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갔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미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떠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왜 순종했어요? 믿었잖아요. 뭘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순종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죠. 근데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즉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입술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 믿습니다. 입술로 순종하겠습니다 말했는데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그 입술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는 입술의 고백이어서 그 입술로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함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사람이 행하지 않아.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다고 고백한 대로 행해요. 행함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한 땅, 지시한 땅에 갔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땅에 흉년, 기근이 있는데 기근 때문에 굶게 되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며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굶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기억하십시오. 첫 흉년 때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한 거죠. 정말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죠.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해도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땅이고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면 고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심한 기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애굽 땅은 곡식이 풍부하잖아요. 여기들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바른 판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돼야 되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며 이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리야 정상이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이 사례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심이라는 수식어가 들어요. 아름다운데 심히 아리따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땅에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여호와죠. 믿을만한 여호와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애굽 왕 바로로부터 사례를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서 나올 때 예, 아브라함이 은근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 본인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첫 흉년이었죠. 오늘 이삭의 시대인데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이 또 나오죠. 제가 아까 애굽이란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한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 말씀하시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미리 사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줬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지시할 땅에 거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 둘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에 그 은혜를 대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함께 임마누엘 여호와가 함께 하신대. 늘 함께 하신대. 떠나지 아니하신대.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거주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무슨 복입니까? 첫 번째는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어. 땅의 복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는 무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땅과 자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죽을까봐.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하죠. 여러분, 이 죄는요 전가되는 거예요. 세대를 따라서 전가되는 거예요. 답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아들도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 연약함이. 그래서 내 당대에 예수를 믿고 내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내 자녀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지 않냐고 답습되지 않냐고 내 자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여전히 범한다면 그 죄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자신도 모르게 죄가 전가되고 답습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한다 그 말이.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였는데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더니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매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봤어요.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까 내가 죽을까봐 그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이삭을 책망해요. 죄를 범했다고, 죄를 범하게 할 뻔했다고, 그렇게만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 이삭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너희 아내를 범하여서 죄를 범할 뻔했지 않았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을 보여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소금은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 빛은 뭡니까?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정말 살아계신가? 믿어야 되겠네? 나도 믿어볼까?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께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응? 그 말씀이 첫 번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여러분 흉년이 지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흉년이 지나가도 그 땅이 척박해져 가지고 농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출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얻어도 적은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죠. 그랬더니 그 땅에 머물렀어요. 흉년이 든 땅에. 그래가지고 그 해에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 엄청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사
하신 약속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복을 계속적으로 주시니까 마침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엄청난 복을, 뭐 100배의 복도 엄청난 복인데 거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흉년이든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려도 나지 않을 땅에 그의 농사였는데 세상에 2배, 3배만 나와도 엄청난 풍년이잖아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100배의 소축을 얻었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의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니까 점점 잘 돼가지고 마침내 이삭이 창대하고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왕성하여 막 힘있게 빠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형통의 복을 받아요. 형통의 복은 뭐냐면은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드냐면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말라버리잖아요.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식물도 나무도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열매는 상상할 수 없죠. 아니 나무도 말라 죽어버리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심한 가뭄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저절로 가시를 맺는데요. 가뭄이 들어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청청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잎사귀가 막 청청하고 푸릇푸릇하고 크고 좋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니겠어요? 아니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자기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나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고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형통의 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이삭에게 와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응? 서로 우리가 해치지 말자. 여러분, 언약을 맺자고 말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먼저 말합니까? 약한 사람이 먼저 말합니까? 약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해치지 말아줘 하고, 야 우리 약속하자, 조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우리 언약에서 약속을 꼭 지키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이방나라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믿지 않는 이방인인 그 블레셋의 군대장관 비골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조약을 맺자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말라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계약을 맺자고 했냐면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너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어, 두 눈으로. 아니 세상에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데 100배의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고, 그래서 창대하게 되더니 왕성하게 힘있게 막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고 거부가 돼버리네.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가 이삭이라는 사람과 함께하고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저 보잘것없는 연약한 또 이방인으로서 우리 땅에 와서 그 그랄 땅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좀 말하면 힘없는, 세력도 없는, 좀 말하면 땅도 돈도 백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애국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삭이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고 여호와라는 신이 복을 주니까 세상에 농사에서 남들은 다 안 되는데 잘 될 것만 해도 대단한데 2배, 3배만 돼도 풍년인데 100배의 복을 주고 계속 복을 주어서 결국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되는 복을 봤어.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은 비골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아니냐. 앞으로도 점점점 복을 받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크니까 강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곳에 계약을 맺고 브에세바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26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뭘 순종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믿고 순종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먼저 말씀하셔야 돼.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그냥 살아가요. 아무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먼저는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있어야 돼. 날마다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한 끼 굶어서 죽을 뻔했다고 빨리 밥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응?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굶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은 거르지 못하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에 말씀 없이 살아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점점 말라가고 피폐해지고 병 들어가요. 나중에 목숨을 잃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말라간다니까요. 삐쩍 말라가요. 피폐해져가요. 그래서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뭐라고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면 죽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위한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마귀가 깨닫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 못하도록, 주일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었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주 받아야 되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저주받게 만들고 죽고 망하게 하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 천벌을 받도록 하도록 유혹하는 장본인이 악한 영이 마귀 아닙니까? 귀신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 누구에게? 날마다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제 양식으로 오늘 사는 것 아니에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으면 배불러요? 어제 먹은 것은 소화되고 끝났어요. 오늘 또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이 살아갔다면 오늘 주어진 새로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걸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걸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되고,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석한 오래 베델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셔서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점점점 복을 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아름답고 위대하고 타오르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